많이 덥죠? 예, 더운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추워도 예수, 더워도 예수. 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늘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무 일 없었고요, 좋은 일만 많았습니다. 참 좋은 일만 많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휴가 계획이 있으시면 늘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휴가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이렇게 휴가 때 새벽 기도할 때는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 있으니까 자야지 하고 잠들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참 희한해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휴가 기간에는 그냥 내일 새벽 기도 없으니까 졸릴 때 자야지 그러고 있으면 금방 잠들더라고. 네, 9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하여튼 새벽 기도 할 때보다 훨씬 빨리 잠에 들었어요. 4시에 깨요. 또 4시에 깨가지고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4시에 깨갖고 뭐 하겠어. 텔레비 재밌는 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또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든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든가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찬양도 들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어떻게 하느냐? 누워서 해. 누워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럼 누워서 거실에 혼자 나가가지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국노를. 왜냐면 누워가지고 발을 들겠어요. 제일 들기 편한 게 손이요. 또 손 들고 막 주님을 누워서 찬양해. 주님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찬양해도 받으시지만 여러분이 누워서 찬양하는 것도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교회를 떠나서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 중에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찬양이 떠나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에 자꾸만 마음속에 사탄이 시험을 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때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저 보세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라. 안식의 비결. 안식의 비결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 좀 많이 해요. 예수님 생각 좀 많이 해. 덥다고 아이고 더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여러분이 하루하루 많이 하는 말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는 무익하고 나는 무지해도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얼굴이 환하셔. 더위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들 얼굴도 환해지고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세를 예를 드는데, 모세 아세요? 모세? 모세를 예를 드는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의 주인공이 모세냐?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냐? 아니에요. 설교를 제가 하면 제가 주인공이냐? 아니에요. 저는 그냥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한데 그냥 이렇게 스피커, 말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한테 그냥 전하는 입장,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또 목사니까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설교해야지. 그러면 저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하지, 내 공로나 내 자랑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건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광야로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래. 막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불뱀 풀어갖고 죽어봐라 이것더라. 그래갖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죽여도 좋으니까 제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또 노뱀을 세우래. 갖고 노뱀을 세웠더니 살잖아요. 아니 노뱀 보고 살 거면 십자가에 주님 보면 안 살겠어? 다 살지. 안 그러겠어요? 노뱀도 하물며 그렇게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보면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 죽일 자가 있겠냐고. 다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주목하는 분들은 그들의 영혼이 살고 그들의 삶이 살고 그들의 가정이 살고 아멘할 때까지 해야지. 네? 그들의 인생이 살고 그들의 육신이 살고 그들의 생각이 살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살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든 모세를 얘기하든 다 누구랑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바울이 모세를 이야기하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스라엘을 삼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듯이 장차 오시는 5절에 장차 증언할 이가 장차 모세가 증언한 것이 뭐냐면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1500년 후에 모세가 있었던 때보다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누구를 삼느냐? 이제는 이스라엘을 삼는 게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의 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으로 우리를 섬기신다고. 그 얘기를 바로 연결시켜 주셨잖아.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삼았다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집을 삼았다라고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섬길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모세를 세웠다고 말씀하듯이 장차 그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장차 1500년 후에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섬겨서 섬기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아멘. 네. 이제 설교 이제 시작했는데 눈 감고 조실 준비하시면 어떡하셔. 네? 제가 쳐다보는 쪽은 안 졸고 안 조는 것이고 안 쳐다보는 쪽은 졸고 있다고. 여러분 졸지 마시고 말씀 잘 들어보시오. 말씀에 대한 기대가 돼요. 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여러분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시원하고 어제 저녁에 더워갖고 잠도 못 잤는데 그러면 오늘 당연히 예배 드릴 때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허벅지를 좀 꼬집어봐.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허벅지 한번 꼬집고 그러면서 정신을 좀 챙기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영생을 주니까, 평안과 안식을 주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TV에서 과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대담 프로를 봤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재밌게 봤어요. 어떤 과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이런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은 하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이론이 뭐냐면 빅뱅 이론이다. 빅뱅 이론 들어보셨어? 빅뱅 이론 들어보셨어요? 좀 반응을 보여줘봐요. 빅뱅. 청바지 말고 뱅뱅인가 그 안은?
빅뱅인가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빅뱅 이론. 그게 그 폭탄이 빵 하고 터지듯이 폭탄이 터지면 사방으로 터지잖아요. 우주도 어느 순간에 뭔가 빵 터져갖고 지금의 별자들이 생겨났고 지금의 지구를 비롯한 그런 것들이 행성들이 생겨났고 별들이 생겨났고 이 우주가 그렇게 그 원자폭탄 터졌을 때 터지듯이 빵 터지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그럼 요만한 미생물 덩어리인 단백질에서 생물이 생기고 풀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움직이는 짐승 동물들이 생기고 추운 지방에서는 이렇게 진화하고 더운 지방에서는 이렇게 진화하고 바다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진화하고 육지에서는 또 이렇게 진화해서 각자 이렇게 자기 환경에 맞는 생물이 되었고 동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걸 믿는다고요. 그러면 저는요, 집을 우리 양동교회가 130년 맞이하잖아요. 그럼 1910년도에 이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누군가는 지었어요? 지었어요? 지었지. 이 건물 그냥 생겼어요? 저절로 생겼어요?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딱 이렇게 떨어뜨려 줬어요? 아니면 막 어깨가 까지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누군가는 저 유달산에서 돌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지었어요? 지었어요? 지었지. 지은 사람이 있죠? 그치요? 그렇게 이 양동교회당도 1910년도에 지은 사람이 있듯이 이 세상 만물, 이 우주도 누군가는 지은 분이 있다 없다? 저는 이걸 믿어. 이걸 창조론이라고 말해요. 이걸 믿는 게 대답을 하세요.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함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아니면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빅뱅 진화론이 큰 믿음이다. 이걸 믿는 게, 그 과학자처럼 이걸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창조론을 믿고 집을 지은 이가 있듯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이쪽. 집 쪽이에요? 아니면 진화론 쪽이에요? 빅뱅 쪽이에요? 집 쪽이 더 커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까? 함정이 있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아니 어떻게 우주가 빵 폭탄 터지듯이 터졌다라고 그걸 믿냐? 그걸 믿으려면 큰 믿음 필요하지. 아니 어떻게 이런 미생물 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원숭이가 나오고 거기에서 사람이 되냐고. 그걸 믿으려면 진짜 큰 믿음이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지. 그쪽이 큰 믿음이지. 저는 집을 지은 분이 있다. 양동교회당을 지은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 만물도 누군가는 지으셨겠구나. 이걸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제 말이 맞아요? 듣고 보니까 또 맞지. 그러니까 함정이 조금 있었어. 어쨌든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진짜 허황되게 진짜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과학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니 어떻게 폭탄 터지듯이 우주에서 터져갖고 이 우주가 되냐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어떻게 진화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오냐고. 그런 걸 믿으면 무턱대고 믿는 거고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믿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진짜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창조론이. 우리가 진짜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인 거 아니냐고요. 이 예배당을 지은 분이 있듯이 세상 만물을 지은 분이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정말 과학자들이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허술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천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건물도 짓게 만드셨고 저 유달산에 수많은 나무와 풀들도 다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 예배당 건물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군 줄 아느냐?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듯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너희를 삼아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핍박이 심해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핍박이 심했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고난도 심했고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안식을 주시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안식의 비결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갖고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고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요.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여튼 잡히면 고문당하고 잡히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늘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모세를 이렇게 통해서 너희가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뭔 줄 아느냐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짐으로 삼아서 섬기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섬겼다. 위대하게 섬겼다. 아주 충성된 종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섬겼는데, 이건 이 얘기만 하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1500년 후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으로 성도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실 거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도 알겠고, 모세가 충성된 것도 알겠고, 모세가 신실한 것도 알겠는데, 그건 장차 오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섬길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섬길 텐데, 그 사역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이고 충성된 사역이고 신실한 사역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랑 예수님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모세가 완전히 신실하냐, 완전히 모세가 충성되게만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율법도 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준 사람이 모세고, 율법의 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셔서 창시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서 받았으니까 율법의 대가가 모세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신실해도, 모세가 그렇게 충성되고,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어도, 그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런 사역으로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섬길 거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모세를 높이거나 모세를 찬양하거나 모세가 그 자체로서 위대하거나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먼저 불러서 장래에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성도를 삼아서 우리를 섬겨주실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자 모세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한다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보다 그러니까 더 신실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집을 지은 분이 있는데
그 집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하냐라고 물어봐요. 집이 있으면 그 어떤 비싼 집이라도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해요? 그 집이 더 존귀해요? 지은 사람이 존귀하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집보다 누가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존귀하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으로 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듯이 장차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시는 그분이 존귀하다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3절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저 보세요. 모세가 신실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신실하지 못해요. 다 신실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서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맞아요. 민수기 20장에 불뱀 사건도 있지만 무리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으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번 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근데 2번 쳐버렸잖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나를 믿지 못하였고 내게 악을 행하였으니. 어떻게 신실하다라고 하는 모세가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처음에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에 대한 것을, 권력에 대한 걸 알아보려고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계시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 2돌판을 받아갖고 오는데 그날 뭐하고 있었어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막 돌면서 그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십계명 2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책에서 나를 지워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들까지 다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저들을 살려주라고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장차 1500년 후에 오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도를 삼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모습들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죽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 지워도 좋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말하는 것처럼 장차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죽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스라엘을 삼고 먼저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거를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하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니까? 예수님의 기록이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집은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다면 지은 목적이 있어요. 지은 목적이 뭘까요? 예배하는 시간에 조는 것은 지은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피곤하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지으신 목적이 뭐겠어요? 의도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성도들을 삼아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사역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신실하게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그래서 존귀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구에게서 받아요? 예수님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는 사셔야지. 아멘.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서는 사셔야지. 새벽 4시에 깨면 아이고 더워가지고 깼냐, 아이고 더워라, 그러면서 짜증내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마시고 누워가지고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졸려. 또 설교도 우리 김관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갖고 설교 한번 또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아멘. 찬양대 찬양도 한번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그렇게 또 잠들면 일어나서 또 하루를 힘차게 생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도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 그냥 들어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꿰가지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할지 모른다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복된 인생들,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종으로 비교하는데, 모세보다 더 신실하고 존귀한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섬겨주시는데, 어떻게 섬겨주시느냐?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도를 삼으셨으면 그 집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니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를 주목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삼으셔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도 오늘 말씀을 혹시 들으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육신은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내 육신은 아파서 아멘도 잘 안 나오고 찬양도 잘 안 되고 믿음도 자꾸만 내게서 떠나가는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그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계시해 주시고,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인생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영생을 누리며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한 2주 만에, 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갔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불평하고 원망했겠어요? 그럼 더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진짜 이 땅에 구원자라고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는, 목숨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인데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냐고요? 믿을 자가 없어요. 내 인생에 형통만 있고요, 내 인생에 잘 되는 것만 있고 내 인생의 기쁨으로만 가득한 인생을 살면 예수랑 상관없는 버림받은 인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인생의 실패도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탈이 나지 않고 유익함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함께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저는 나름대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문제만 갖고 기도하지 말고 연약한 자의 육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앉아서 기도하기가 힘들면 목사님처럼 누워서라도 두 주먹 불끈 쥐고 아니면 두 손을 펴고 찬양해야 되겠다. 누워서라도. 그러신 분들 아멘. 절반밖에 안 되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들 다 같이 하면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은 휴가를 간다.